저희가 순서대로라면 로마서로 가야 되는데 잠깐 쉬어가는 시간도 되고 혹시 못 따라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느라 사도행전을 반복합니다. 다음 주는 뭐가 될까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 준비하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또 사도행전을 지난주에 다뤘지만 이 사도행전이 놀라운 전환점이 마련이 되는 신약 성경의 새로운 전환, 그러니까 예수의 시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 속에서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을 다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삶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 바뀌지 않으면 망한다. 이 삶의 전환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삶의 전환이 필요한 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 무력감과 무기력함, 답답함,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에게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환이 필요한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들이 그 무기력함과 그 연약함을 깨트려 버리고 커밍아웃, 담대하게 나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딪히겠죠. 복음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부딪히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지 못하니까 부딪히지 않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니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흔들어 놓고 그것이 기존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발한 이들의 복음의 메시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다가 신문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감옥에다가 넣기도 하는데, 이런 위협과 위기가 계속 반복됐을 때 그들에게 시달리던 이들에게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전환점을 맞았습니까? 이 위기와 위협 가운데 쌓여 있을 때 기도함으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이들이 더 기세등등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놀랍게 발전하고 흥왕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삶의 어려움, 위협과 위기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로 덤비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하늘나라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죽으면 하늘나라 빨리 가고 좋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살아있는 사람들대로 고생하겠지만 믿음으로 가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그 죽음을 각오한 각오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혀 새로운 지역에 이방인에게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주 이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길이 막히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막으셨다. 갑갑하고 답답하고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히고 갇히고 닫히고 묶이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전환점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때 전환점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냥 유대 땅에 머물러다가 그대로 끝나버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막히고 닫혔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했더니 유럽으로 점프해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삶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삶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전환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위기와 그 위협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 전환점을 가지고 새롭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그 전환의 스토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수동적인 전환과 긍정적인 전환이 대비되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 수동적인 전환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익숙함 속에서 여기서 이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방에서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동적인 전환,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여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의 환경 안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뭔가 생명이 있기는 한데 시원하질 못해요. 뭔가 주의 은혜가 있기는 한데 내 삶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 봉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되지 못해요. 마지못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충만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남들 하니까 나도 따라서 기도할 뿐, 이 기도에서 뭔가 새로운 기대를 얻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힘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주께서 나를 있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반드시 길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잘되고 형통하고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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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믿음이 말로만 그냥 있지, 그냥 실질적인 삶 속에서 믿음 온데간데 없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만 들어왔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감이 없는 것이죠.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분명치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이뤄내고 있지 못하니 숫자 많은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요. 8장만 아니라 11장으로 넘어가도 이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스데반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탐탁지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돌로 죽였어요. 그만해, shut up, 닥쳐라 말이지. 너희가 어디서 감히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근데 스데반은 거기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놀라운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지어주신 이유는 뭘까? 이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너희 율법사들,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어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지만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감히 이놈 저놈을 찢어 죽여라 막 이런, 제가 드라마를 좀 많이 봐서 그러니 그렇게 성경을 찢어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욕하고 율법, 너네들이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법대로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무도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 하나도 없으니 저놈을 죽여라,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거기서 드디어 사울도 등장해갖고 막 다메섹 그 지방으로 해외로 막 나가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 하나씩 둘씩 막 죽고 지도자들도 잡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까지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쳐넣습니다. 저놈들 쳐넣어라 그러면서 다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까지 흩어졌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을 넘어 저 안디옥이라는 데까지 이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막 그냥 강권해서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백성들이 저 북간도와 그걸 넘어서 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거기 가면 다 고려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박해를 받아 그 척박한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으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그러면서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가 회심한 바울을 끌어들여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더니 이것이 그때 놀라운 안디옥 교회 복음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내용 같이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할 이 교회가 자신들의 익숙함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들을 불러서 세웠는데 자신들의 삶 속에서 터전을 개척하고 있으니 여기서 살다가 이러고 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흩어지도록 빵 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열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수동적인 전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해야 할 그 타이밍에 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때에 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전통, 내 익숙한 대로 살다 보면 빵 하고 터진다는 거죠.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그랬다고. 11장, 12장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천국을 가되 어떻게 가느냐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가느냐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가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전통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도 있었습니다. 전환이 이렇게 막 몰려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어려운 그 위협과 그 협박이 왔을 때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안 목사가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구류가 되면 여러분들은 본교에 편지 써서 목사님, 다른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주님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위협함을 주님 하감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끌어내고, 오히려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서 너희들 우리 죽인다고? No problem, 죽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뿐이야 라고 스데반이 작정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수동적인 전환이 있다면 긍정적인 전환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흥왕하면서 컸더니 교회 안에서 커짐으로 인하여 내부적인 갈등도 생겨났습니다. 헬라파와 유대파, 헬라파는 이방인들이죠. 그 그리스 쪽에서 온 사람들의 신앙인들과 이 안에 내부에서 자라난 이 토박이들이 갈등이 생겨요. 이쪽 돕자, 저쪽 돕자. 그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막 거기 안에서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사도들이 중심을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더욱 힘이 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믿고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니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이 위기의 때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함으로 교회가 그 갈등의 시기에 더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 결과를, 이 위기와 이 갈등의 어려움, 교회의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이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전환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전환이 필요할까? 저는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 방송대학 TV에서 어떤 분이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강의가 제게 굉장히 아주 통찰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60이 넘어가면 옛날 다 노인인데, 저도 60 커밍 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노인 65세 되면 공짜로 전철도 타고 혜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가 다가올 때 노인의 그 자리매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문으로 보면 늙을 노자에 사람인자, 혹시 됐나요? 노인에게, 나이 든 분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의뢰하면 그분들에게 참 어렵습니다.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경제적인 힘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랬습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한 개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경험했던 삶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노인, 그 노를 영어로 노자로 바꿔봤어요. 한번 볼까요? 제 얼굴만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노인, 나왔다. 노인, 그 노를 저 영어로 노로 바꾼 거죠. 노인,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인간인데 이 노인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영어로 노인,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간이 되어지니 우리의 노인들, 나이 든 분들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은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이름이 결국 칭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의 전환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건들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를 붙잡고 얘기하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굳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더라도 내 눈, 내 발, 내 손, 내 몸에 움직이는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무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이기적으로 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견하는 통찰이 없으니 무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 지혜와 지식을 발휘하고, 그것이 젊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인데, 나이가 들어서 욕망만 점점 많아져. 돈도 없어지지, 욕망만 많아져, 욕심만 많아져. 그걸 노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환영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봐. 내가 나눠줄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늘 인색해. 내가 그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못하는 말이 안 되나? 몇 년을 더 살지도 모르는데 이 남은 재정을 내 삶에 그렇게 나누면서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돈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해. 그러면서 오히려 인색해지니 마음에 욕심만 가득 차 노욕을 발하니 어디 가서 환영 못 받. 뭐 하나 집을 때도 그냥 하나 집어가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래요. 뭐 하나 집어가면 되는데 다음번에 또 이걸 먹을 확신이 없으니까 집을 때 많이 집어. 가끔 여기 말고 저쪽에 가면 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한 번 집으면 많이 집어. 그런데 많이 집어갈 때 갖고 오는 법은 없어. 회개할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노인이 있어야 할 우리의 노인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살아왔던 삶의 경륜이 있다면 젊은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이 그 경륜밖에 더 있느냐고요. 그러면 그 경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는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2월 마지막 주 우리 지구역장의 주제가 경청과 공감입니다. 많은 지구역장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 얘기를 잘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대화할 때 두 사람이 대화하면 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게요? 듣지 않는데요.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은 말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르신들 대화하면 어떻게 세 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대화가 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서 또 안 들리는 척 하시고, 근데 본인 얘기하는 건 또 소머지야, 다 들려. 여러분, 이렇게 노욕으로만 살아간다면 노인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영어로 노인. 다 알아들으셨다니까 안 보여주시네. 우리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아니라 이런 노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인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전환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필요할까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봉사의 영역,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헌신하잖아요. 애쓰잖아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왜 내라는 회비는 그렇게 많아? 교회 오면 뭔 회비 그렇게 많아? 그 회비까지 내면서 봉사하는 남녀 선교.
봉사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제를 경험하는데, 사람들이 봉사도 물론 잘 안 하고, 근데 봉사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얼굴에 기쁨이 보이지 않는다면 봉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봉사할 때 왜 기쁨이 없을까? 내 마음속에 왜 없는가를 생각해서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이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전환점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전환점이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할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충만함이 없을까? 기도를 하는데 늘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요 허공 치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허공을 쳐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입 꼭 다물고 몇 마디 중얼중얼 그러고 말아요. 그럼 전환점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말이죠. 이 기도가 내가 살 수 있는 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면 뜨겁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주여, 옆에 집, 두 집 이사는 못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아이들도 듣고 옆집도 듣고 위아래로 내 집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 전환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감사함이 없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 삶에 감사가 없어. 이겨본 적이 없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고 노래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버틸 힘이 없는 것이죠.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음 얘기하고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감사함이 없으니 믿음이 부실해지고 결국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니 악순환만 계속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전환이 필요한가? 재정에 있어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11조 대회를 합니다. 11조 대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게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풀타임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믿음으로 성도들의 후원과 성도들의 격려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애씀과 헌신이 교회를 움직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자들이 그 힘을 얻질 못해. 뭔가 내가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밖에 나가서 어느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처럼 내가 밖에서 일하려니 힘이 없고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목회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전기세, 수도세 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현실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버스는 왜 자꾸만 또 줄이고 뭐 이것도 줄이는, 그 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라기서와 학개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11조 대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만 전심을 가지고 힘쓸 수 있도록 만들고, 교회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쪽 저쪽 손내지 않도록 교회가 힘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헌신에 모아진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정이 왜 넉넉하지 않을까?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왜 넉넉지 않을까? 뭔가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넉넉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가난하면 슬픔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배옷이 변하여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서게 될 때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영역 속에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축복이 느껴지지 않을까? 목사님은 저 앞에서 복복복 하는데 저게 뭔가 무슨 소리인가? 보고를 먹어야 되나? 복이 뭐 로또를 맞아야 되나? 복이 뭐가 복이냐 말이죠. 복을 듣기는 하는데 교회의 구약은 복이고 신약에는 은혜라고 한다면 그게 같은 이야기죠. 복과 은혜가 왜 나한테는 안 느껴지느냐 말이죠. 이때 전환점이 필요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는 왜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 아멘 아니야. 잘 듣고 아멘해. 내 마음이 축복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막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내리지 않으면 사막화되어지는 것. 사막화되면 어떻게?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거칠고 황량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은혜가 무엇인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황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씨름하고 줄다리기 하고 하나님과 늘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는 대로 하나님 더 주시지요, 하나님 더 내게 베풀어 주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나올 때 내 마음이 왜 복을 못 받는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환점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봉사의 영역 속에서, 기도의 영역 속에서, 믿음의 영역 속에서, 재정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전환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믿고 나가 그 상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뜨겁게 능력 있게 예루살렘의 기존 구조를 깨트리는 새로운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박해하면서 등장하고 9장에서 그가 회심하고 11장에서 바나바와 만나고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하면서 이 베드로의 그 사역이 누구에게로 전환됐느냐? 바울에게로 전환됐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계속 그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난 것 자체가 벌써 다소 저 안디옥을 넘어선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어에 다재다능했습니다.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전환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사역의 중심이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믿음이 전환되어지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과감히 물려줄 수 있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운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잘하시니 주님이 운영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도권, 더 이상 이전에 내가 나를 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도권을 주님께 전환할 때 사도행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루러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약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11조 대회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에너지를 주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대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